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하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서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과 다윗 사이는 점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다윗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을 향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왕이 되도록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훈련은 즉시 효과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시는데요.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3절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어 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 삶에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먼저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 22장 5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록 말이죠. 그러자 다윗은 아둘람 동굴 근처로 헤레스풀로 이동합니다. 오늘 말씀 23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러 오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일라는 지금 다윗이 있는 헤레스풀에서 남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성읍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 여쭈어 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람의 말과 자신의 권위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의 손에 블레셋을 넘기실 것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결국 그일라로 향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의 소식은 곧바로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은 자신의 턱 밑에서 이러한 일을 벌인 다윗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곧바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에게 친절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를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한번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겪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도망자 다윗을 구원자로 가치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이나 마치 왕처럼 자신의 동족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원래 왕이 해야 하는 것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이 침입한 소식을 듣지도 못할 뿐더러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또 왜 이렇게 가혹할까요? 슬프게도 그일라 주민들은 자신을 구해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버립니다. 또다시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자였으나 여전히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의 환경이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도망자였던 다윗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청년교회도 이 땅의 청년들을 섬기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 중에 우리는 모이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마스크 한 장을 덧대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은 또 얼마나 각박하고 어려운가요? 매일마다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이 비전이 진짜로 있기나 한 것일까? 이렇게 낭망하는 순간이 종종 찾아오지는 않으신가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세상 가운데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 있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으나 구원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 있는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 가치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